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그 인생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행위로서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교회, 이 신앙생활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난 참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 자기 고백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믿을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봤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실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행복해 보였나요? 기쁨이 막 전달되고, 여러분 야 이거 아니면은 안 돼, 인생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투자해야지 참된 인생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불면서 막 예수 올인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예배 처음부터 질문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다 바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이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간택을 당했어요. 픽업을 당했어요. 같은 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대요. 그러면 사실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 버리고, 인생을 예수라는 한 사람에 다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이 세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도 있겠지만 어땠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막 좀 무료하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알다시피 예수님 따라다니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최소 5,000명을 먹이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사건 모르세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최소한 몇 명 보장? 5,000 보장. 이거를 직접 눈으로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런 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재밌었겠어요. 흥미진진했겠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이런 기대감이 항상 예수님한테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 야이로의 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더니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 손을 딱 붙잡고 딱 일어나라 아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예. 제가 저희 애 잘 때 이렇게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요. 전 능력이 없어요. 죽어도 안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일어나라, 손잡고 하니까 일어나요. 근데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정해놓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구냐면 그 야이로, 그 딸의 부모하고 누군지 아세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이 3사람하고 야이로 부모가 아니라 야이로 딸의 부모. 이렇게 5사람만 지금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도 죽었다고 믿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진짜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권 의식이 생겼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이 3사람만. 그래서 이 3사람은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이 기회를 자신들에게 얻었으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투자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투자한 거에 비해 더 지금 뽑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모두 건 이 3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높일 때마다 자기들도 같이 높아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이 자기 인생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장차 자신들의 염원이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로 본인들이 자꾸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눈에 그 인생에 예수님밖에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또 3 제자를 또 따로 불러요. 그죠? 따로 3명만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가자고 하십니다. 또 따로 부르니까 어때요? 기분 좋죠? 제가 여러분들 따로 부르면은 뭐라 그래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 저 잠깐 만나서 뭐 이렇게 신방하면은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 하신대요. 근데 예수님께 따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따로 불러서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왜요? 야이로의 집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VIP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3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는 누가복음 9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오늘 나오지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다른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같이 빛나면 보시나요? 해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 놀라운. 여러분, 제 지금 얼굴이 어때요? 해 같아요? 예? 해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니까 해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예. 옷도 희지도 않고 흰 옷을 입고 올 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때 갑자기 2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서 이 서로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면일까요? 이 율법에서만 들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있고요. 막 온몸이 막 소름이 돋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너무나 커서 무섭을 정도로 공포감이 들 정도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집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 광경에 완전히 취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도 한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는 제안을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안을 하자마자 마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 이런 소리가 나자마자 남게 된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구절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들, 질문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베드로가 특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현실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 영생이 보장되고 허락된,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를 꿈꾸며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렇게 확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를 찾고 싶고 엘리야를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건너야 할 바다가 생기면 누굴 찾아요? 모세를 찾고,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런 엘리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불러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홍해를 건넌 모세도 있고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도 다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며 그의 걸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원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계획하셨대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창세전에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그 이어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듣고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알겠어요.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도 중요한 거.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내 삶이죠. 내 현실이죠. 내가 뭔가 지금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못 풀고 있다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뭐 그게 지금 내 묶여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그 매듭을 풀 수 있냐고요. 지금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 현실이 나한테 중요하지.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이게 도대체 나의 지금 현실에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 능력자를 자꾸만 원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근데 지금요, 마음껏 막 자랑하면서 살지 못해요. 왜요? 지금 핍박과 억압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요, 지배를 받아요.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요, 비참해요. 눈치를 봐요. 이 생활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다고요. 지긋지긋한 이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평생도록 율법을 외우면서 지키면서 바랬던 그 메시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거,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우리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택한 민족이 바로 우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우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 이 말 하고 싶어요. 이 말. 이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싶어요. 그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뭐예요? 현실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꿈이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지긋지긋하게 짓밟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실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못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엘리야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당장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뭘 갈라야 돼요? 홍해를 갈라야 되니까 모세를 부르죠. 대적이 있어요. 저 원수, 구약시대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불이 그냥 제단에 떨어져가지고 그 불을 살려며 그 850명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그 승리를 얻고 싶으니까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대표인 이 사람들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야. 이 환상적인 조합, 그냥 이 그림대로만 가면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자는 이 베드로의 제안이 뭐예요? 자기의 꿈, 이스라엘의 꿈, 자기의 염원을 정신이 없는데도 그게 속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원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너무나 억압받고 핍박받았지, 좀만 기다려라. 내가 그 예시로, 그 예표로 지금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모세, 엘리야 보일 테니까 좀만 참아. 여러분, 그거를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 중에 지금 하늘에서 보내셨냐 이거죠. 모세와 엘리야가요, 예수님과 함께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할 때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세 사람이 뭐 했다 그러죠? 네? 얘기했다고 했어요. 얘기. 대화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사람이 얘기했다. 그걸 끝이면 재미없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니까 좀 어때, 괜찮으십니까? 네. 예. 아니, 뭐, 그 12명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쑥 데리고 다니는데 좀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무슨 얘기 했는지. 무슨 얘기 했는지 또 감사하게도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아주 환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예? 그 영광 중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세 사람이 뭔 얘기예요? 죽는 얘기. 특별히 누가 죽는 얘기? 예수님 죽는 얘기를 지금 이 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고작, 아니야, 예수님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죽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3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좀 말씀해. 모세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냐 하며 뭐 했대요? 거절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선지자잖아요. 이 갈멜산 전투 후에 아합 왕의 와이프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다 죽고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 편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거절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현실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현실이 맞닿아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모세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화해자, 이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봤던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7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받았던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화해와 중재자와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셨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요 다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어요. 다 거절당해요. 되게 좀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누굴 위해서 보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거절하시겠어요? 왜 거절할까요? 왜 거절했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너무 이유가 뻔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분 계시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무슨 얘기죠? 위는 큰일 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달라도 뭐가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한 그 메시아는 딱 봐도 메시아야.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장군감, 그죠? 카리스마, 엄청난 카리스마에 막 통솔력에 설득력에 그 리더십, 한마디만 나를 따르라면 다 따라오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죠? 어떤 인물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오르시면 저랑 완전 반대. 그건 됐죠? 그런 장군감, 이런 정말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위인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와야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인물 중에 인물이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줬어요.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53장 2절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여러분, 메시아 모습 들리니까 좀 어때요? 이미지가 그려져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면 무슨 한 나라를 무슨 구원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자기 집안도 못 일으킬 그런 모습 아니에요?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새싹 같대요. 그리고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인상 깊은 말이 뭐냐면 볼품 없대요. 볼품 없어. 옆에 분 볼품 없지 않죠? 볼품이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메시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볼품 없게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멸시를 당하고요, 무시를 당하고, 여기 손을 가리울 만큼 볼품이 없다 그래요. 어우, 창피해.
그래서 창피해. 그게 메시아래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메시아를 볼품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나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한 완벽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물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요, 이 제물은 찢기고 뜯기고 죽어야, 처참하게 죽어야 될 존재가 제물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철저하게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사실 계신 분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볼품없는 자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되고 결국에는 죽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요.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서 이상하게요, 우리가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돌변을 한다고요. 어떻게 돌변하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렸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내 예수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 예수님께 다 드릴게요. 내 인생 다 걸게요. 근데 걸 만큼 이제부터 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구체적인 증거를 좀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 어떤 식으로 요구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상과 또 물질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는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전 거창한 거 안 바라요. 하나님,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 더 안 좋은 일 생기지 않게, 그냥 지금 딱 좋아요. 여기까지 알죠? 저 항상 소박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 거창한 거 다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이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과 은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자꾸 우리는 금과 은을 달라고 하나님하고 자꾸만 싸우고 있어요. 아니, 금과 은으로 구원받았으면 금과 은을 달라고 하면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과 은으로 받았냐 이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속죄 피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자꾸만 세상의 보상과 물질의 복을 내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왜요? 예수 믿을 때요, 어려운 일 당하기 싫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자꾸만 안 풀리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자꾸 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자꾸만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아니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냐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달라고, 아니 치사하게 자기만 영광 받고 나는 영광을 안 주냐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보상 쪽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예수 믿어서 내가 보란 듯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고 싶은데 내 이 볼품없는 모습, 형편없는 모습, 이 모습으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좀 내 손에 막 쥐어주고,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더니, 헌신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거 못 보냐,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가 되면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나도 영광스럽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거 윈윈 하나님, 답답해요. 답답해. CR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하소연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많지요. 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깊이와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복과 그런 물질 보상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아는데도 왜 내가 세상에서 이 보상을 바라고 왜 세상에 그 물질 내가 쥐고 싶어 하는가? 그거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냥 사용해서 그걸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영생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나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역시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는군요. 역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그래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안 돼요, 십자가 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뭔지 아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아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지금 다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그물과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가 지금 다 쫓아갔는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상과 내가 원하는 그 채우려는 것은 어떻게 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그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현실이 되자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것이 후회가 됐어요. 그것이 아쉬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고요, 내가 예전에 손 놨던 것을 다시 잡으러 바닷가로 갑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인했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함께 누려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 쫓아왔는데 남는 건 뭐예요? 볼품없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뿐이에요. 후회했어요. 허탈했어요. 낙심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는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아름답게 빚어가는 나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땅에 화려하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이런 삶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스스로 속고 날마다 스스로 신앙의 오해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막 해 하면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을 하면 왜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왜 이렇게 상처를 줘요? 왜 이렇게 문제 안 풀리게 내가 뭘 했냐고요 라고 이 1비가 그냥 신앙생활 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 5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주 가까운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제일 가까운 분들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유언의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한 분은 모태신앙으로 평생토록 이제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평생 한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생을 맞이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은퇴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원인 불명의 이제 고칠 수 없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한 길게는 5년, 빠르면 이제 3, 4년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좀 안타깝겠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평생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은퇴가 됐을 때 교회 그래도 이만큼 성장 시켰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참 충성했다.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좀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은 그나마 물론 아쉽지만 약간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아주 초라한 그런 교회 모습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4일 전쯤에 이제 본인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기셨어요. 근데 제가 본 영상은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안 나오고 첫 부분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밝은 얼굴로 대하고, 모든 사람 대할 때 주님 얼굴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죽기 직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추측해 보건데, 그 목회 생활에 그 목사님한테 원수가 많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한 분은요, 늦은 나이에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됐고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삶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제일 참된 행복과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의 이 풍성한 생명을 나 말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전해주면 내 인생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사시던 분인데, 그분도 안타깝게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셔서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셨는데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한 5일 전쯤에 영상을 찍은 거를 그 가족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예수님을 늦게 믿었다는 거. 내가 살아보니 예수님을 믿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빨리 이 풍성한 생명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본인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다른 부모들은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데 나는 단 한 푼 물려줄 게 없고 오히려 그냥 병 때문에 가족들 돈까지 다 쓰게 해서 그게 너무나 아프고 미안한데 마지막 이런 말씀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을 유언으로 하시고 4월 만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을 제가 영상을 딱 봤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사람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막 광채가 빛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임종을 지켜본 많은 분들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세가 계속 악화되니까 아주 볼품이 없어요.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볼품 없는 그런 얼굴, 화려한 인생도 살지도 못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또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그분들은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 두 분의 볼품없는 모습과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다. 이거를 그 두 분은 평생토록
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8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8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이 지금 품고 가는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왜 내 현실은 이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시간들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목사가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지긋지긋하면 지긋지긋한 거지,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그걸 어떻게 가리고 살겠어요? 안 그러세요? 지긋지긋하다고요. 안 풀리잖아요. 말씀은 믿어라, 기다려라, 소망을 가져라, 어쩌라 저쩌라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의 현실 앞에 그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나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 힘들고 그 마음 아픈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품고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영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영광스러운 길을 여러분 계속 걸어오신 것이고, 오늘 이후에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기에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라는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 영광의 빛을 품고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진정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능력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것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